안녕하세요. 로마서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의 저자와 기록 시기, 배경,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을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신학적 주제와 로마서의 구조, 그리고 로마서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과 참고 문헌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산책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리켜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소개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학의 뼈대를 이루었던 존 칼빈 선생님은요, 로마서가 성경에 감춰진 깊은 보화들로 통하는 문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 절대 가볍거나 쉬워서가 아니라 기본이 되면서 토대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성경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학의 정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신칭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에 대한 것이죠. 흔히 이 이신칭의라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진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진다,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벌써 우리 안에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의로워졌는데 왜 난 이런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아니, 나는 의롭게 됐는데 왜 난 여전히 죄를 짓지? 이런 실존적 모순이 우리를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그의 심판에 대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심판의 기준 또한 의로워야겠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율법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서 단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 얘기하지 않고 의롭다 여겨진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더욱이 이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것을 놓고 논증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이 의에 대해서 믿음, 다시 말해 할례와 같은 인간의 어떤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여기서 의를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다시 말해서 무할례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변증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여겨졌냐?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시점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유비하는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입니다. 이후에 이 5장, 4장을 지나서 5장의 주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건 역시 바울이 유일하게 그의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 로마서에서만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가져오게 했다고 말하면서 이 아담의 범죄는 예수의 구속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흔히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전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먼저 아담은 범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점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형론에는 유사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에게서 찾는 유사성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정죄와 칭의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그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는 다이에요.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말해 다 아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될 때 의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를 내 것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범죄한 자로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와 함께 거듭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자로 거듭나게 되므로 그 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한속죄 교리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 밖에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는 물론이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논의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양한 로마서의 주제를 로마서 전체의 간단한 개요, 구조를 살펴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편지지만 일반적인 편지와는 다르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편지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로마서가 전형적인 고대의 편지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여는 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닫는 말이 있는 구조죠. 근데 이 여는 말과 닫는 말이 문안 인사와 또 끝 인사라고 하는 편지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편지예요. 그런데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 몸글이 굉장히 길고 다양한 주제들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편지를 이렇게 쓰진 않죠. 몸글의 첫 단락은요, 이 여는 말의 주제를 이어받아서 시작을 해요.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로 이 여는 말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18절, 이 몸글의 첫 문장인 18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화려한 글쓰기 방식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찾아가면서 추적해가면서 읽는 것도 로마서를 읽는 한 방법이기도 해요. 같은 어휘를 반복하면서 논증을 이어가는 방식도 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아주 고대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사법을 이용해서 강한 부정을 10번이나 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마서를 바울이 화려한 수사법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편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 전체 구조를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 또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으로 이제 흔히 구분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 더해서 앞서 말한 서신 양식과 결합하여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병수 교수님이 쓰신 신약 총론에 있는 표인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17절 도입,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으로 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 둘째는 하나님의 의, 셋째는 칭의의 효과, 넷째는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의 관계, 이렇게 몸글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두 번째 주제인 의인의 삶,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글이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결, 끝 인사인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또 다른 구조가 있는데요. 한병수 교수님이 쓰신 로마서의 바나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복음을 중심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으로 이 로마서를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12장부터 16장까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역, 또 사람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존재를 한 줄기로 로마서를 구분할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사는가 하는 줄기로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직접적인 경배와 간접적인 경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병수 교수님은 로마서를 교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편지 양식에 맞추어서 볼 수 있는 구조와 교의학적으로 구분했을 때의 구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표는 원래 더 긴데요. 제가 축약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 편하도록 약간 수정한 거예요. 먼저 편지의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이 주는 확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과 이스라엘, 다섯 번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끝인사, 이렇게 크게 6개의 단락으로 이 로마서를 구분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로마서라는 큰 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둘레길을 걷듯이 저와 함께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제가 이 여러분들의 로마서 등반을 의욕 저하시키진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로마서를 펼치셔서 묵상을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를 읽으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을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사도행전 읽고 로마서 읽으려고 그러면 로마서 묵상을 못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같이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로마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서에 이렇게 영향을 줬겠구나, 이렇게 추적해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는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직신학 책이 아니고 교리적인 책이 아니라 편지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몸이 건조하게 읽지 마시고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바울의 마음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애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견뎌나갔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읽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진공 상태에 던져져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키면서 읽어보시면 이 바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지, 어디서 차분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지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저 한 톤으로 로마 교회여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선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분하게 위로하기도 하는 이 바울의 소리를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 바울의 애정과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느낌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는 물론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그 사명감 가운데 든든히 교회가
서야 한다는, 또 내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는요, 쓸데없이 이 말을 하거나 감상적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로마서를 읽을 때 엄중한 자세로 이 편지를 읽어야겠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편지를 읽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신중함 가운데 편지를 썼을까 읽어보시다 보면 사실에 입각하여 로마서를 묵상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로마서를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로마서를 읽기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의 편지들을 향하여서 억지로 풀려다가 망하게 된다라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전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는 한병수 교수님이 쓰신 로마서에 반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두껍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데요, 강해서임에도 불구하고 한병수 교수님의 특유의 그 친근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지나치게 전문적이지는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계시는 이 한병수 교수님의 로마서에 반하다라는 책을 함께 좀 두고 읽으시다 보면 로마서를 아주 풍성하게 읽고 소화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김병훈 교수님이 쓰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로마서 8장 강해하신 설교집이에요. 담임하고 계시는 나그네 교회의 수요 강해 설교 가운데 이 로마서 8장만을 떼셔서 다시 탈고를 거치셔서 책으로 내셨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8장 1절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계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의 위로하심을 로마서 8장 강해 설교집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바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우리 교회가 동의하면서 따르는 개혁주의 관점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 책입니다. 바로 신호선 목사님의 개혁주의 전가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호선 목사님은 올고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로서 많은 개혁주의 책들을 쓰셨고 지금도 활발히 글을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개혁주의 전가교리는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로마서를 읽으면 이 전가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신자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전가라고 하거든요.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이렇게 이중으로 전가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이 교리를 이 개혁주의 전가교리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의의 전가의 문제가 궁금하시면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6월 말까지 우리와 함께할 이 로마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추천드린 책들과 함께 로마서를 읽어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위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이 로마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묵상이 조금 더 삶과 밀접한 묵상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번 산책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